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부터 7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부분과 연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제는 결단하고 그 뜻을 쫓아 자발적으로 그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잡히십니다. 그리고 그가 잡히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물어보는 것에 있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묻자 거기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과 그리고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밝히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며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자이심을 우리는 꼭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시인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그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을 왕이시며 장차 심판주로 오실 재판장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는 닭이 울자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실패한 베드로와 성공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힘이 기도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6장 57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베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여러분, 바로 어제 큐티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홀로 잡히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를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끌려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는 끌려가신 것입니다.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니 거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했어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 거기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지 멀찍이 도망갔던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멀리 따르는 베드로, 멀찍이 해서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 그는 이따 후반부에 보지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을 줍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예수께로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면서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자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까?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거짓 증인이 또 많이 왔습니다. 어찌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를 수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거짓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 옛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새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성전. 이 땅에서 이 성전이 사라지고 옛 성전이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가 중심인 새 성전. 그 성전은 이제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전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옛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가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분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고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고 성부와 성자와 성자가 성전이 되주신다고 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들 보시죠.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으니 거기 아무 대답도 없느냐. 거기 줄칩니다. 아무 대답.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줄칩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가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곤욕과 괴로움을 당할 때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으로 위반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거기 줄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줄칩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들의 질문에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구원자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침묵하지 않고 밝히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는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장차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며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재림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이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왜? 신성모독죄는 사형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끌려갑니까?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가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서기관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신성 모독죄로 몰고 그 종들이 예수님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 앞에 신문 받으시는 예수,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69절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신성모독죄로 사용, 이렇게 선고를 이들은 자체적으로 내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떨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너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부인을 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계속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로 말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제는 더 나갑니다. 맹세까지 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세 번째입니다.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단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점점 더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부인만 70절에 했습니다. 72절에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74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럴 때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웁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는 가서 통곡합니다. 이 말씀은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닭이 딱 울자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깥에 나가서 그는 통곡하고 울었다. 그런데 좀 더 베드로를 회개시킨 그 모습은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60절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3번째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돌이켜 보십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말씀이 생각났다.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그리고 구름 타고 오리라 하면서 왕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분명히 밝히면서 신성모독죄로 그는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 그는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집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각오, 자기의 결심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고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길을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너희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잤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 안에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끝나면 기도합시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하루 지나가면서도 주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생각합니다. 3번씩 부인하며 실패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쳐다보자 그런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말했습니다.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찾아갑니다. 갈릴리로.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씩이나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하면서 그를 회복시켜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승천에 올라갔습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겠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자 베드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자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자로 그는 설교를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배반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만나주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평생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를 삼으며 그는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충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반한 실패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의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0장을 보십시오. 290장 1절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한다. 그런데 내 주 예수는 여전히 나를 부르신단 말이야.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신 그분,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영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우리 주님 따라가자.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기도한단 말이야.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면 풍성한 복이 있다. 3절에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이번 고난주 안에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회개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찬양하며 살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위에서 여전히 날 부르사 지금까지 세워주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이 예수 만나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담대히 걸어가시고 그는 시험에서 유혹에서 승리하시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분명히 밝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권능의 자리에 앉는 왕이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재판장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며 기도했을 때 이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십자가의 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길을 가셨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결심 자기의 각오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보기 좋게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그렇지만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 그 사랑 깨닫고 충성하는 자로 삼으셨던 성령이여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 자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